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색하네요. 네. 자, 오늘은 또 사도행전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저번에 16장 나누고 좀 17장인데요. 16장부터가 이제 2차 선교여행,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이제 출발해서 오늘 이제 17장에서 이제 두 번째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16장을 간단하게 좀 정리한 거가 이제 교재에 써 있는데, 우리 교재를 잠깐 볼까요? 네, 16장 이제 읽으면서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로디아와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 루디아는 그 자색장수하는 분이신데 강가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도 내어주시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큰 일을 하셨던 루디아. 간수장님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주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gat혀서, 그렇지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기억나시죠? 네. 자꾸 얘기하는 것은 기억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간수장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의 예수를 믿게 되었죠. 빌립보 감옥에서 혹독한 곤욕을 치는 바울 일행은 육신이 성치 못해 오랫동안 휴식과 유행이 요구되었지만,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도 하루만 알바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어줘야 되죠? 네. 근데 휴지도 못하고 바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 악조건도 바울과 그 일행의 전도에 대한 불타는 열정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카라는 곳을 가는데, 지도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카 보면 빌립보, 여기 왼쪽에 빌립보 보이죠? 4번 보이나요? 여기 4번. 네. 네네. 빌립보에서 저번에 그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은 암비볼리, 아볼라니아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카라고 5번 써 있잖아요. 네. 글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인구 2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마게도니아의 주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로마 최대의 도로로 도로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아비아 가도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카는 유럽 복음화의 전진 기지와도 같았으며 바로 복음의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치고 상한 몸을 이끌고 무려 몇 킬로? 160km를 달려왔대요. 그때 뭐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택시가 있겠습니까? KTX가 있었겠어요. 그냥 걸어서 160km를 간 거죠. 힘든데. 네. 자, 그래서 이제 17장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이제 보면서 어떻게 그 다음 사역들을 데살로니카에서 쭉 시작을 했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일단 교재를 볼게요. 교재는 17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의 디모데는 안식일에 3번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대요. 안식일에 3번. 그럼 안식일에 3번이니까 몇 주예요? 3주. 그렇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17장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만 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네, 일단 여기 보면 아까 말대로 앞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카 갔죠. 네. 그 다음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죠. 네. 써있죠. 자, 다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경경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절 다 같이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네. 자, 그 3주 동안에 데살로니카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재에 보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엇이야말로 복음의 주제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까요? 부활. 그렇죠.
죽음으로만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승천하셨고 또 다시 우리에게 오실 거죠. 재림에서 오실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 핵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의 우리 마음가짐,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대학부터, 예수 믿으면 남자친구 생겨,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죠. 뭐가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 그것을 빼놓고 전하는 진리는 비진리고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쓰시는 이유는 세례나 어떤 행위적인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어떤 구원의 거기까지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말의 지혜가 아닌, 그냥 언변으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그게 뭐예요? 십자가가 곧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시잖아요. 근데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셨다는 것, 그거 자체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것까지를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복음의 전파라는 거예요. 말로 끝내서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으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잘 돼, 여기에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의 분노와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 복음을 전하면 여지껏 우리가 17장 운동은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한쪽은 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쪽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나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까 4절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이게 뭐야?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예수님을 믿고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까 우리가 5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찼죠. 그래서 막 어깨 형님들 부르는 거예요. 폭력배들을 불러가지고요, 덩치들을 불러가지고 막 일행 있는 야손이라는 집에 묵고 있었나 봐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야. 이거 막 이게 잡아 어떻게 하겠다. 뭐 너 저기 갈아 마시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어깨 형님들이 쓰시는 얘기들. 네, 창자로 주먹질 하겠다. 막 이런 거 막 나와요. 편집해야 되겠네. 네, 어쨌든 이런 협박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즉 뭐예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받고 안 받고는 자기가 결단할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게 이제 교재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습격하는 일대 소동이 일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만 남겨놓고 데살로니가 남서쪽 80km 떨어진 베레아, 다시 지도 잠깐 볼까요? 지도 데살로니가 바로 밑에 베레아라고 있죠. 네, 요 밑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후퇴를 하는 거죠.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이제 못 살려두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과 신라는 이제 디모데만 남겨놓고 그 베레아로 피신했다. 그것이 이제 9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다음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절 같이요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레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냈죠. 어디로 보냈다고요? 베레아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피하게 하는 것이죠. 자, 교재를 보시면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그곳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달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었대요. 어느 곳에 똑같은 복음, 똑같은 진리가 선포되는데 어떤 이들은 복음을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어느 사람은 배척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럽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너그럽다는 말이 기쁨이 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라고 써있는데 상고하다는 그 뜻이 마음이 순수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진리를 생각하고 또 곱씹고 묵상하고 이런 것이 상고하다는 뜻이래요. 그 말의 어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냥 믿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곱씹으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또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1절 여기 이제 교재 보세요. 너그러워서 하는 마음이 순수하고 호상한이라는 의미라고 써있죠. 즉 베레아 사람들은요 비록 주의 복음의 말씀과는 무관한 이방인이었어요. 정말 1차적으로 유대했던 그 복음의 전파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갈급한 심령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비되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상고하다라는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형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참 지를 사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읽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근데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이구나. 맨날 그 진리를 앞에서 사모함으로 계속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주님께서 복이 있다 하셨죠. 말씀을 읽고 그곳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매일 깨달아야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죠? 그 결과 12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해당에 수석된 이방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만 받아들였지 일찍 그들에게 저항하거나 반대하니까 하나님을 배척하는 복음을 배척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있어요. 반면에 데살로니가의 극성스러운 유대인들 얘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의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야. 정말 이단도 이런 이단이었고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단의 어떤 영향이 아닌가. 사단의 뒤에서 마귀가 이들을 조종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런 일들이 13절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원정 핍박 온 자들은 특히 바울에 대해 방랑과 적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레아의 신자들은 바울을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또 이번에는 피신시킨대요. 자, 지도 잠깐 볼까요? 아덴이 또 어딨나? 아덴이 어디 있어요? 쫙 밑에 가면 7번에 보면 아덴 있죠. 확인하셨어요? 네. 베레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7번 아덴 있죠. 네. 이번에는 육로로 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6번 이 방향으로 쭉 배를 타고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또 위기를 닥치니까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봐 신변의 위험을 입으니까 또 이번에 아덴으로 피신시켜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녕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 사역의 길은 멀고도 힘들죠. 복음을 잘 전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 같고 여기서 잘 될 것 같고 이게 해피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긴 역경과 고난이 계속 찾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어떤 우리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거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역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고 위안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고초와 역경은 사도행전 이외에도 많은 그의 선지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었습니까? 아니죠. 네, 오히려 더 빨리, 이번에는 아덴까지 먼 곳에 배로 그냥 확 그냥 가는 것도 빨리 일어나는, 더 그리고 먼 곳까지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종종 환난과 박해는 시험이 아니라 복음이 더 넓은 지역에 더 빨리 선포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구원 섭리임을 명심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복음 사역에 더욱 채찍을 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기쁜 일이에요. 더 복음이 빨리 전하고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여기는 찾았고 11장 23절부터 27절.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네,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증의 위험을 당하고 27절은 같이요.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술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자기가 사도된 것을 변론한 그런 편지를 쓰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행했던 사역의 모습들이 이렇게 자세히 써 있어요. 네, 그죠? 네. 야,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한번 들어볼래? 한번 맞짱 떠볼래? 배틀 한번 붙어볼래? 어떤 사람이 더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일했는지 이거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곤장을 맞는데 40대 맞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39대를 때린대요. 바로 죽기 전까지. 근데 39대 맞은 걸 몇 번 맞았어요? 5번. 한 대 저한테 딱 맞아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죽을 고비를 5번이나 넘겼다는 거예요.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복음을 전하다가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쵸? 계속 유대인들이 괴롭혔죠. 또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27절이 저는 가장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또 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우리 잠좀만 못 자면 어떻습니까? 신년 예를 들면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배고픈 거 못 참죠. 저희들 그죠? 못 참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을까요? 태장 39대 먹고 싸다고 하면 뭐 10대치 먹고 그런 전혀 말랑말랑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아니면 그거조차도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과 결단을 우리에게 씌워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가야죠.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뒤에 좀 나오긴 하는데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엄청난 유명한 고백이에요. 20장 24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아니 저기 로마로 이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람인데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를 해요. 장로들한테. 근데 죽을 걸 알아요. 직감적으로 알고 성령께서 죽을 걸 알려주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지금 전하는 거예요. 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 생명,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 죽을 때까지 내 앞에 죽음이 있어도 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파스거든요. 이거 굉장히 저도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저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제가 이제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음에 그 죽음까지도 담대히 받아들이고 갑니다. 여러분 잘 계시고 여러분도 제 길을 따라오십시오. 언젠간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게 바로 사도행전 전체예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전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9장, 30장, 31장을 너희가 쓰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근데 우리는 때로는 복음 앞에 그죠?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복음은 무슨 복음이야. 그 잘나빠진 내 신앙과 믿음 하나 지켜가기도 근근히 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욱 좀 다짐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막 멋있고 막 카리스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 위대하심을 좀 봐야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로마 전체가 결국 나중에 하나님 믿어요. 예수를 그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그런 초속이 된 게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헌신이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자, 교재 보세요. 선교사들로부터 동일한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베레아 사람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죠. 전자는 말씀을 거부하고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말씀을 전한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복음 전도자를 픽박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후자는 말씀을 너무도 사랑하고 사모했으니까 환영했고 그 말씀을 매일 읽고 은혜롭게 그것을 또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처럼 홀대하고 있습니까? 그저 글씨는 이제 읽고 그냥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으라니까 오늘 하루도 통독해야 되니까 그냥 하루 얼렁 읽고 그냥 말고 오늘은 못했네 에이 내일 할까? 힘든데 이렇게 넘어가느냐 이거죠. 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의 말씀을 붙었던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성경에 쓰여졌을까요? 이 바울과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과 그들의 피와 눈물과 이걸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걸 오늘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신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놔두고 바울 홀로 저 밑에 배를 타고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아시죠? 아테네. 그리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리스 하면 뭐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이미지? 그리스 하면 로마시나 또 그렇죠. 산토리니 그렇죠. 파란색 지붕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테네 하면 올림픽에 요새 뭐 베이징 뭐 동계올림픽 하지만 올림픽의 그 시초거든요. 어쨌든 이쪽으로 갔어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 건데 뭐 짧으니까 금방금방 읽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34절까지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죄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하고 새긴 변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무한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숨쉬는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산듯이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와와 다미라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긴 본문이었지만 이제 바울이 아덴으로 이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적인 땡땡과 신앙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좀 이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본문을 읽고요. 인간적인 무엇과 신앙은 비례하지 않을까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원정 핍박원 유대인들 때문에 얘는 골아파요. 계속 따라다녀요. 신라와 디모데를 이전 선교지에 남겨둔 채 배를 타고 아까 그 지도에서 본 게 480km가 넘는 거래요. 그럼 우리가 부산까지 430km니까 부산까지 가는 거의 제주도 가는 그 길이만큼 배를 타고 간 거였죠. 바울은 홀로 철학과 신화의 도시 아덴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덴은 당시 헬라,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로 아까 로마 신화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가득 우상과 귀신들이 질비한 도시였어요. 그것을 한 바퀴 삥 돌아본 후에 온 성이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아까 16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구나라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흥분하고 열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열받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곳 가운데 어떤 상락적인 세상의 문화들과 어떤 여러 가지를 보고 아니면 핸드폰에 무엇인가를 볼 때 이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때 막 우리도 분기가 일어나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참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어떤 분개와 참을수 없는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럴게요? 보통 이제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긍휼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사단의 영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마음속에 끌어오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를 쏘겠네? 있었구나. 네. 거룩한 분노를 바울은 도저히 억눌 수가 없었어요.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서 평일에는 헬라인들의 모이는 광장으로 가서 그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대요. 근데 원래 그리스 사람이 철학이 발달된 나라에서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사람들 아시죠? 네. 말하는 게 그들의 삶의 전부야. 논쟁하고 어떤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상에 대해서 논하는 것들이 이들의 삶인데, 자, 광장에서 바울이 논쟁한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 들어봤죠? 이런 학파들이 있었다는 거. 깊이 잘 몰라도 돼요. 어쨌든 교재를 한번 보시면 유물론자인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육체도 영혼도 모두 원자로 돌아가 사라져 버린다고 믿었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거짓이겠죠. 왜냐하면 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모두 원자로 돌아가는데 무슨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또 숙명론자인 스토아학파 또한 죽음이란 저급한 몸의 속박부터 벗어나 최상의 자유에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정말 자유가 돼서 좋은 곳으로 가는 건 끝이야. 그건 뭐야? 부활을 해? 부활하는 게 뭐가 좋다고 너는 떠들어대? 라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에피쿠로스는 모든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것이 최고 행복. 그래서 이 행복은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고요. 스토아는 철저한 도덕 생활에 근거한 이성 제일주의, 금욕주의, 모든 걸 너무 심하게 절제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래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새로운 가르침을 전파를 하니까 이게 학문적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상인가, 어떤 철학인가 우리 모르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들어볼까? 무슨 말을 하는지? 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열띤 토론과 논쟁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말은 문자적으로 헬라의 전쟁 신 아레스와 언덕이라는 의미이나 실제로는 교육, 철학, 도덕, 종교 문제 등을 다루는 법정 혹은 의회였다. 그러니까 이런 장소가 있었어요. 이런 광장. 만나면 토론하고 만나면 언쟁하고 이런 것들. 네가 너의 사상이 무엇이냐,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를 나누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절하는 것, 이상한 것 기억하면 깜짝 놀라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아덴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아레오바고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20절에 이제 나왔던 얘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그런 바울이 그런 사상과 철학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 바울이 가르쳐줬던 것이 무엇이냐. 이게 곧 우리가 오늘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땡땡한 참신임을 가르쳤어요. 24절부터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신이다. 24절부터 26절 보면 한번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주제신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써있죠. 어떤 신이실까요? 하나님은 유일. 그렇죠.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유일하다. 신은 유일하다. 근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주와 만물,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너희들 모든 인간들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셔. 두 번째 만민에게 무엇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어요? 25절? 생명과 호흡. 그렇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죠. 그죠? 생명을 주신 분이야. 그리고 자, 26절에 보면 세 번째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연대를 정하시고 무엇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써있어요. 26절.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연대, 시간과 거주, 공간.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라는 게 원점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인생 가까이에서 인생을 보살피시는 분이신 거예요. 27절에 보면 아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더듬어 찾아 발견을 하심이라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친밀하게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한 무엇으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다. 29절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긴 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막 새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신이 아닌데 우상? 그렇죠. 우상. 하나님은요, 인간이 고안한 금과 은과 돌로 만든 이런 우상으로 섬김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살아계십니까? 우상은 죽었죠. 아무리 얘기를 해봐요. 바알이 뭔가 일을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자, 네 번째, 30절 32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가르쳤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오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부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온 우주와 그리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야.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너희들이 새긴 우상이나 네가 말하는 어떤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믿어서는 되겠니?
너희들의 생각과 또 너희들 철학을 믿어서 되겠니?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뭐 아까 스토아박과 뭐 죽으면 뭐 원자로 뭐 어떻게 돌아간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런 거에 모든 것에 의미가 없어. 오직 구원. 너희들이 죽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머무는 것은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전해야. 그래서 세상 학문과 진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문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성경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가 앞서가면 안 되죠. 그죠? 세상의 기준이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잘 벌려면 어떻게 돼요? 돈 잘 벌면 어떻게 돼요? 뭐 자기가 뭐 일을 하든지 뭔가 자기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죠?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근데 우린 자꾸 세상 이치, 세상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장사하면 아까도 막 잠깐 했지만 장사하면 잘 될 것 같고 그 아까운 시간에 공부하면 잘 될 것 같고 그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논리 아닙니까? 그죠? 남을 경쟁해서 짓눌러야 이기고 밟고 올라가야 잘 될 것 같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런 법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해야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30절 이후에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이제 표현되는 것이 구약 시대고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시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눈으로 보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막연한 어떤 율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지 못했던 그것 가운데 우둔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것 가운데 오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상상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 친히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약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리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걸 다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그런 거짓 사상과 철학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구원이 선포됐고 진리가 선포됐으면 이제 그것만 따르면 돼. 순종하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여기 지금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자, 설교의 반응 어땠을까요? 또 두 가지겠죠. 뻔하죠. 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레오바고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대요.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후예라고 자부하는 이 아덴의 지성인들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은 거로 간주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 근데 죽었는데 또 다시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지. 네. 그 얘기를 어리석다 얘기했겠죠. 그래서 아덴에서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메일이라는 여자 극소수 사람들만 주님을 영접해요. 그것 가운데서도 근데 하나님이 또 일하시게 하시면 어느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아덴 사람들은요 너무 똑똑해서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복음이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머리 좋다고 세상의 위치가 높다고 부자라고 건강하다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식과 신앙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맨 앞에 뭐요? 인간의 지식은 믿음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알게 되면 놀라우죠. 어메이징한 거죠. 그죠? 위대하신 주.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삶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삶과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알게 되면 세상의 학문 따위가 무섭죠. 그죠? 세상의 방법도 가치 없는 것이 되죠. 그런 것을 깨달으면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굉장히 방황하고 했던 것도 그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해서 방황이 일어나게 되죠. 뭐 다른 많은 분들도 그렇죠. 진짜 근데 그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나머지 세상 가치가 별 의미가 없어져요. 재밌었던 게 재미없어.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무가치한 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 사람 대다수가 우리의 복음을 비방합니다. 그죠? 한쪽 귀로 흘려버리죠. 이 가운데 몇 사람은 근데 주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에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죠. 담대해져야죠.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 같이 39개씩 5번 맞아도 죽는 게 뻔히 보여. 거기 가면 죽어. 그러니까 이 사역하고 이 하면 나한테 손해가 와. 뻔해. 알아.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복음에서. 그런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아니 1장 23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4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24절까지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기는 것이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 왜요?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예수를 못 박아라. 응?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 자기 가슴에 찔림이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방인에는 미련한 거예요. 헬라인들, 아데네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에서 지식으로 봤을 때는 무의미한 거죠. 왜? 죽으면 원죄라 돌아가는 거고, 죽으면 자유롭게 되는데 다시 부활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도마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찔린 창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 못 믿을 수도 있죠.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는 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다 이해되고 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이해되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거요 낙심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 거요 매일 좀 예수님 전세 사람 다 믿을게요 금방.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포기할 때도 많고 또 포기되어져야 되는 것도 많고 또 내려놓아야 될 게 너무 많죠.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이거 11절까지 다 읽을게.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교독하고 1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을 본으로 삼으라. 11절 같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로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요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한참 박해가 있었던 그 시기에 교인들 성도들 향해서 인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인내가요 사실 말은 쉽지만 인내하기 쉽지 않죠.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십자가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요, 어려운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왔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오래 참으로 우리에게 참 본을 보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다. 구약의 욥 아시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친구들 떠나가고 비판과 원망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더 큰 복을 허락하셨던 욥의 인내를 좀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리고 인내의 끝판왕 누구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요 크게 인내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 분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벌레반도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인내하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참아내시고요. 왜? 저가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조롱과 그것들 다 들으시면서 일부러 내려오지 않으셨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쑥대발 만들고 다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죠.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게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치를 아는 거죠. 정말 진주와 같은.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시대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는 이유는 그것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성경을 왜 읽겠습니까? 뭐 하나의 그리스 신화도 아니고. 예? 만약에 이게 거기 그 2000년 전에 끝난 그 사건으로만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냥 어떤 좋은 교훈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애쓰면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 시대와 상황들은 변할 수 있지만 사건은 똑같아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이라 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이 아프지만 계속 말씀을 읽어라 읽자 또 기도하자라는 이유는 거기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 어려움이 있지. 앞에 아픔도 있고 난간도 있어. 역경도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내가 이끌어갔다니까. 사도 바울도 이끌어갔고 베드로도 이끌어갔고 많은 일을 다 이끌어갔어. 내가 이끌어가. 걱정하지 마.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이면 거의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날 것 같은데 2차 여행에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구나를 먼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도 있다라고 또 위안을 또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렇게 힘들었지. 우린 더 힘들죠.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데, 그죠? 근데 따라가는 거죠. 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니까 그 예수가 오늘도 우리 예수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얻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좀 지치고 다운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면 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또 하나님 또 일하시면 견딜 수 있겠구나. 39대마저도 견딜 수 있겠구나. 39대와 같은 어떤 나의 환경이 있잖아요. 39대와 같은 나의 아픔이 있잖아요. 그죠? 육체적 아픔이 아닐지라도, 그죠? 근데 그것도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복음을 끝내 완성하시는구나. 그렇다면 2022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뚜렷한 소망과 우리의 눈높이를, 우리의 시선을 좀 하나님께 좀 맞추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함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아버지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또 아덴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복음의 아버지 그 사람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사도와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육체의 힘듦과 아버지 정신적인 힘듦과 또 상황과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많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도 여전히 우리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한 걸음을 나아가도록 합니다.